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준하순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제사함을 받았기에 이 귀한 사순절 예배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진실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생명 드려 찬송 드리는 마음 가지사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오직 우리도 히스기야 왕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모든 악의 불의 우상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불신 등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어 진실과 성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으사 기도와 말씀 찬양 성령 충만으로 승리의 승전가로 우리 모두가 승리케 도우소서.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풍족해 채워주시려고 새벽을 깨우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가서 역대하 32장 3번 마크 볼륨 좀 조금 올려봐요. 자, 3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하니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은곤하고 성 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아멘.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19번째입니다. 몇 번째요? 19번째. 야, 시간 빨리 갑니다.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야, 시간 번쩍번쩍.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날아갑니다. 세월은 뭐 한다고요?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오늘 3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이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일은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 이렇게 보면 큰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큰 제목이 붙어 있는데 큰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뭐하라? 위협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제목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으면 줄을 좀 뻑 그어요. 그 다음에 그 제목 밑에 보면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배경적 설명은 요란기 아래에 18장에서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 이 기록은 또 누구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동급의 히스기야 왕과 이 선지자, 동급의 같은 시대적 배경을 살았던 이사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36장과 몇 장? 37장을 참고해서 보시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북쪽에 거대한 세력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한 이 신흥의 대제국이 있어요. 어마무시한 이 제국인데 이게 누구냐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에요. 이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이제 나서요. 왜?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이 아수르가 북쪽에서 패권을 가지면 남쪽에 패권을 가졌던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이집트,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하는 그 길목이 어디냐? 길목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금 역사적 배경이 비슷한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섬의 민족으로서 소름이 뭐냐면 대륙을 한번 먹어보자는 게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륙을 먹어야 되는데 길목이 필요한 거예요. 길목이. 그런데 그 길목을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조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을 통해서 거대한 제국. 그래서 이 한때 일본이 강점기 때 중국 일부, 소련 일부, 그 다음에 베트남 그쪽 북방까지 베트남 목재고 됐어요. 그러나 그쪽 북방까지 전부 다 이 일제의 그 세력들이 패권주의로 확장해 갈 때 반드시 우리나라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아수르, 저기에 보면 저 색깔을 뭐라고 그래요? 약간 녹색 쪽으로 난 것이 있고 연두색 쪽으로 난 것이 있고 그 연두색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게 이집트 세력들이 뻗치고 있었던, 그리고 저 녹색 쪽에 있었던 그 나라가 거대한 제국으로서 이제 아수르 신흥제국으로서 패권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기 위한 길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흥의 대제국 이 아수르의 길목을 트시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딱 못합니다. 들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강한 그 기도의 힘을 입어서 이사야하고 맞서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됐을 때 히스기야가 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약점은 뭐냐? 사람은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아잖아요. 물을 공급해야 되는 모든 수로를 차단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납사계가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사야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조롱과 능욕을 시작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더불어서 기도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막강한 파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 한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한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요 이 광명시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수를 통해서 뒤집는 게 아니라 몇 사람, 불과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사야를 중심으로 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의 신앙을 통해서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을 멸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8만 5천의 군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섭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건강 문제 또는 자녀 문제, 인생의 앞날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온다. 그 찾아올 때마다 누구에게 무릎 꿇어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라.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으로 나는 살아내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역대하 32장에서는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군에 격퇴한 내용들이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되어져 있고요. 내용을 나누어 보면 이 32장을 나누어 보면 그렇게 나눔이 가능한데, 두 번째가 뭐냐면 히스기야 기도의 하이라이트. 병들었다, 죽을 것이다, 근데 기도했다, 15년 연장 받았다. 이 이야기가 이제 24절에서부터 여러분 2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결론부가 도달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또 나누어 볼게요. 1절에서부터 23절의 내용을 나누어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을 데리고 쳐들어오는데 그 이야기가 나타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9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사네립의 위협, 사네립이 얼마나 조롱하고 조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을 사단이가 조롱하고 조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그러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멀쩡한 몸이요, 막 뒤틀고요, 아프고요. 맨날 여러분들 찾아다녔던 그 길이요, 막 길이 헤매게 되고요. 막 여러분들 별가지고 막 기도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막 쪼여오기 시작을 해요. 마음을 막 뒤집었다가 생각을 뒤집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뭐하냐,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뭐하냐, 이런 막 별 생각들을 막 다 집어넣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라요. 이겨야 돼요. 못 이기면, 그래 내가 너 기도하는 꼬라지를 내가 보고 보시, 사단이가 개가를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누가 좋아하고? 사단이가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누가 좋아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근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저께도 우리 김효신 목사님 오셔서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그 잠깐 사이에 저하고 개봉역에서 만나서 들어오는 시간밖에 저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때 잠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둠의 사역들하고 맞서서 사역을 하라 그랬다네요. 그랬더니 그날 어둠에 맞서 사역을 했대요. 그런데 사역 끝나고 내려오다가 넘어졌는데 두 팔이 다 부러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새벽 기도하면서요, 두 팔 안 부러지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두 발 안 부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멀쩡한 길 가끔마다 오는 길도 돌아가게 되고요, 애매게 되고요, 딱지도 끊기고요, 별짓 다 한다 막. 이게 다 모든 것이 어둠의 일들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둠의 일들이 강한 만큼 뭐도 강하다. 은혜도 강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마음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특별기도회 끝나면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옛날에 시계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계 불알 있잖아요. 이 시계 불알처럼 왔다 갔다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새벽 사순절 새벽 기도회 끝나면 저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렵니까? 기대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기도했으니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 기도했잖아요.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대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간증거리를 주시고 체험거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하심의 역사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여서 실험하시고 간증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여러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게 어려움 속에서 간증은 태어나는 거거든요.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간증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20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기도하여 아수르군을 격퇴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두 장에 걸쳐 나와 있고요. 이사야 36장 37장에도 두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간략하게 설명된 그 말씀이 있고요. 열왕기서와 역대서에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1절 풀어볼게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뭐든지 요게요 사단이 역사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했다 싶을 때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했더니 좋은 선물을 기다렸더니 이거 웬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개혁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깨웠잖아요. 잃어버린 유월절을 막 만들어내고 그래서 앵콜 유월절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수많은 헌신들이 있었잖아요. 헌물과 그리고 성물들이 그리고 십일조들이 제단에 가득 곡간을 짓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인들을 세우고 무엇인가 된다 생각했겠지, 그죠? 그런데 그 좋은 일 역사 이후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됐냐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러면 충성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킬 때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다 했을 때 쓴자는 넘어질 줄을 뭐예요? 조심해야 되죠. 넘어질 것을 뭐예요? 항상 주의해 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충성을 했다, 그 이유를 뭐하라? 조심하라.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보내준 거예요. 그 시험 문제가 뭐냐? 거대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온 이게 사르본 2세거든요. 그래서 이 사르본 1세, 사르본 2세, 이 사르본 2세가 지금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들어온 때가 언제냐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지금 두 번째 침공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네립이 유다의 결목을 내라. 내 목적은 저 거대한 예국을 내가 정복해서 세계를 정복사업을 내가 이루고자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충성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참고서 찾아보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를 향하는 신앙으로 만들어낸 그때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도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한 14년 통치기간 중에 있었을 것으로 보고 주전 701년으로 보는데 이 아수르군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였고 아수르 비문에 보면 그렇게 많은 이 히스기야의 시대가 그 시대에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히스기야가 기도로 물리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피해의 액수만 따져봐도요
무려 이 아수르 대군 앞에 성읍들이 철저하게 무너진 성읍들이 몇 개가 있었냐면 46개가 있었고요. 거기에 보면 사로잡아 간 사람이 무려 거기 성경에 보면 200명씩 또는 105명, 150명씩 막 이렇게 사로잡혀서 북방에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살군 이세의 아들로서의 그 사내립은 전성기를 이루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아수르 왕으로 즉위하자 애국을 공략할 목적으로 대군을 거느리고 이 베니게를 정복하고 라기스를 함락시키면서 애국과 그리고 남쪽의 이디오피아까지 그 연합군을 격퇴하고 유다의 46성읍들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들어왔다. 이러한 비문의 역사는 사실적 역사로 BC 주전, 그러니까 BC 701년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2절 말씀 풀어볼게요. 2절. 자,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막연하게 어떤 영적인 시험 이런 거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의 두 번째 예루살렘 침공이었고, 첫 번째 침공 당시에 보면 열왕기 하의 18장 13절 16절에 보면 많은 금과 은을 수탈해 갑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와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지하 자원을 수탈해 갑니다. 우리 여기 조금 우리 위에 올라가면 광명동굴 있잖아요. 예? 이 광명동굴도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한 게 아니고 일제시대 때 거기서 수많은 지하 자원을 캐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회계광물이죠. 회계광물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것을 수탈해 가기 목적으로 우리나라 이 산 저 산 다 파헤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좁은 나무들 싹 베어가고, 여러분 호남에 여러분 철길을 놔서 호남의 모든 곡식들을 싹 걸어가 버리고,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곡식을 이리 감춰보고 저리 감춰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심지어 여러분 이런 것까지 걷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집구석에 노수저, 노숟가락, 노그릇 할 것 없이 제상에 올라가는 여러분 노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싹 수탈하여 가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노기물은 없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좋은 나무 여러분 알잖아요. 오동나무 알죠? 우리 어렸을 때에는 제기 가운데 여러분 노제기가 쓰지 못하고 무슨 제기가 쓰여져요? 오동나무 나무 제기가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기근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 역시 이 심지어는요 성전에 기둥에 붙어 있는 성전에 붙어 있는 금은까지도 싹 뺏겨서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름다운 그 영광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이 북왕국 이 세력들이 아수르 세력들이 내려오면요, 우리 있는 것 싹 뺏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 사내립이 내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아수르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3절 말씀해 보면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했어요. 어떤 일이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뭐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의논이 필요해요. 부부간에도 뭐하는 게 필요해요? 의논이 필요해요. 우리 오치는 저기 또 계신데, 아이고 우리 황가놈은 나가 무슨 말해도 내 말을 절대 안 들어. 우리 아버님한테 그러거든요. 의논 100번 해봤자 내 말 한 번도 안 들어줘. 그죠? 애 낳는 것까지 의논 안 했는데도 안 들어주죠. 당신 그때는 맞죠? 이야, 의논하면 안 들어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랬군요,
은혼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게 좋아. 우리 막내는요, 그 재수 씨가 저한테 와서 그래. 말도 마세요. 벽창이에요, 벽창. 얼마 전에 회사 갔더니 두 아줌마가, 일하는 아줌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요, 가끔 보니까 괜찮죠. 저희들은 맨날 일하 같이 일하는데요. 은혼을 100번 해도요, 한 번도 안 들어주고요.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요. 걔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은혼이 안 돼, 은혼이 안 돼.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에요? 은혼 돼요? 네, 은혼 경님 집사님 보면 은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더고 막 자기 고집을 막 말하고 막 그냥 그래요 목사님 예 알았어요 참고해 볼게요 예 알았어요 네 생각해 볼게요 그랬군요 저는 생각이 달라 이렇게 된 거 맞는 줄 알았는데 지 고집을 바닥바닥 대며 그래 너 빨리 가 기도해라 이러지 내가 데리고 얘기하고 싶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또 저 미스노 저 목사님 계시지만 뭔 얘기 시작해봐라.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자기 얘기만 하면 왜 얘기를 왜 꺼내는 거야 도대체 왜 꺼내는 거야? 얘기를 하려면 서로 대화가 되는 거야 대화 그죠? 저도 대화 잘 안 된다고 우리 한 사람 맨날 그러는데 저는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면요 제가 머리가 조금 크잖아요. 김기래 권사님, 목사님 머리가요 좀 크네요. 그날 가서 당장 그 다음날 잘라요.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한 번도 내가 우리 김 권사님 머리 큽니다 할 때 뻐대고요 며칠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말 잘 듣잖아요. 강장원님 말 잘 듣겠죠? 그러니까 이게 은혼이 돼야 돼 은혼이. 이 서로 고집만 피고 내 주장만 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 은혼하잖아. 방백들과 용사들이 다 모여서 이 난국을 어떻게 해쳐가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쳐갈까? 하다가 최고의 답을 찾았잖아. 지네들이요 물 안 먹고는 못 싸우겠지요. 지네들이 물이 없는데 싸우겠어요. 그러면 최고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어책이 뭐냐? 성 밖의 모든 물군을 막아버리죠. 그러면서 거기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돕더라예요. 돕더라.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도 남편을 좀 도와주고, 자식들도 좀 부모를 모아고 돕고, 부모도 자녀를 좀 모아고 돕고. 야, 우리 어머니 어제 저한테 380몇만 원 딱 찾아다 줘주던데요. 내가 오니까 우리 한 사람 불락해 막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뭔 얘긴데 그렇게 난리를 쳐 이 사람아. 380 가지고 시골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고. 이 사단을 어떻게 막아야 되냐고. 이 사람아 그게 뭐가 문제냐 이 사람아. 기도할 문제고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아. 엄마 저 왔어요 라고 하니까 애야 들어와 앉아봐라. 개뿔모 시골은 어디가 가린. 내가 돈이 이만큼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줄게 써라. 그러니까 이번 달 이자 내기는 참 수월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주시는 거라. 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라. 이게 뭐냐면 돕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거죠. 그냥 우리 한 사람 푸르락파르락 어쩌면 좋으냐고. 너희들이 혼자 가서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이 아줌마 봐. 여러분 그건 혼자 생각이고 이 사람아. 기도해봐 이 사람아.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봐 이 사람아. 뭔 얘기의 근원인지 나오겠지. 얘기가 근데 아마도 그 원인 제공은 천하순 권단이 갖다 밀어 제꼈을 것 같고 그러고 우리 한 사람은 듣고 그냥 차마 어머니 진짜 가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묻지도 못하고 끙끙 앓면서 신랑이 나타나니까 그런다는데요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지. 근데 아들 얼굴 딱 보는데 안 그러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었다는 거지. 그 말도 못해 말은 해볼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떠한 침공의 어떠한 문제들이 이렇게 다 왔을 때요, 문제를 해결하는 필요가 필요할 때 이게 의논도 해보고 서로 뭐하고 도와줘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누구하고 어떤 이야기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뭐하고 도와주고 이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돕고 또 의논해보고 서로 이야기해보고 앞을 향해 나가고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 저들의 간구, 저들의 소원을 주님이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내주시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한 하나님 믿음만의 하나 되는 귀한 가정,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각과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내지 않도록 성령 안에 오늘도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의 부음을 충만케 하옵소서. 넘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문현병 귀한 딸 주님 앞에 11초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딸을 주님이 기름 부으사 축복하시고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내는 귀한 딸로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11조 하는 자의 분복을 그대로 부으신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간구 소원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 되게 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이 시에의 기도처럼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사야의 기도처럼 능력 있는 기도로 주님이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신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